재미작가가 지었던 김은숙 우리 이 사람이 순교자라는 이 글을 적는데요. 이 순교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25 시절에 북한 장교 한 사람이 한국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곳에 이렇게 갑자기 탁 이렇게 중간 쳐들어갑니다. 혼자 총을 들고. 그리고 14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딱 앞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총을 딱 겨누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 왼편에 서라. 과거에 믿었던, 지금도 믿고 있던, 이거 내가 묻지 않겠다. 지금 이제 내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왼편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속으로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살기 위해 이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안 믿는다 해놓고 앞으로 믿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다 일어서서 왼편에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어리석게 보이는 한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너는 뭐야? 예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작정인가? 바보 같은 자식. 그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왼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을, 한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얼른 와 그냥 와 하고 막 그냥 손짓을 하고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바보처럼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때 이 총을 든 사람이 이 총을 이제 하려고 이제 당기고 나서 기관총을 한 명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13명을 향하여 이렇게 향하여 총을 다 쏘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배신자들, 너희 놈들은 앞으로 살려줘도 또 배신할 놈들이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으라 하면서 13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13명을 다 사살해오고 한 명이 살았는데 문제는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13사람이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살기 위해서 혼자 목숨을 부지했지만 이 13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교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는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히면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잘 지내갑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혼자 눈물을 삼키며 그 시간들을 보내옵니다. 어느덧 전세가 바뀌어서 인민군은 퇴각하게 되고 동네 청년들에게 한 인민군 장교가 포로로 잡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교가 바로 13사람을 총살했던 그 장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때의 사실의 진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이 사람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참되게 살아있는 순교자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추앙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 정말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히 끼어가지고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걸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도망갑니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거기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디 하나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도망갑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양심이 있는지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는 그 순간에 말고이기를 치고 베드로가 양심껏 하긴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오히려 길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제자들이 꽁꽁 숨어버립니다. 아예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다 숨어버립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3일 후에. 제자들은 놀라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이릅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이제 정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테니까 내가 밖에 나가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 기도만 기도해라.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 10일쯤 지났을까요? 한 그 정도 날짜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입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 기도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놀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담을 주시고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숨어라 말라 말하기도 전에 그냥 그들은 밖에 나가서 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당신들이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봅니다.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40여사나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남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여러분 한 4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앞에 서니까 돈 줄 줄 알고 눈이 동그래서 돈 받을 준비를 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줄 돈은 없다. 하지만 네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손등을 잡고 얼떨결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그 성전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아시오 나 아시오 내가 40여 년 전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풀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의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공회원들이 그걸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고 결국 자기의 모든 권위는 땅바닥을 치고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결국 공회원의 제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일치라 그래가지고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일치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법으로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 몰래 사람들이 분위기가 선동될 것 같으니까 몰래 저녁에 불러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다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세운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증인을 세워가며 그 사람의 죄를 거기서 신을 모독한 사람이다 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다 여기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 몸으로 사람을 못 죽이니까 로마에게 의해서 죽여야 된다는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빌라도를 거치고 헤롯을 거치고 빌라도 총독을 거쳐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죽게끔 허락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사람들을 모두 선동합니다. 당신들이 협조해 줘야 된다. 이제 이 사람 죽는다. 당신들 누구 편에 서야지 옳은 행동인가 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입을 해서 결국 자기들의 모든 분위기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서 또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머리를 써서 이것을 단번에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공회원의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공회원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이 예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숨어있던 이들이 담대하게 그 공회원들 앞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고 났더니 두려운 마음이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은혜와 내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쫓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내가 능력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성령을 꼭 받아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새 술에 취한 사람. 아무리 봐도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말이 새 술에 취한 사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들을 공회원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너희 도대체 안진뱅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똑바로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더욱 담대해서 그래, 너희가 그래 물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지금 여기 내 옆에 섰다.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 옆에 있으니까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메시아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누구나가 다 그 당시에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다. 어떤 구절이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축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건축을 짓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버렸다는 건 쓸모없는 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쓸모없다 생각해 버린 돌이 정말로 그 집의 모퉁이 될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모퉁이 돌을 버린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인 그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서 있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쳐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선동하기 시작하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도 증거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한 증거로,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가보면 유독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믿으면 다 사해 줍니다. 예전보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있으면 지하철 저 끝칸부터 저 막내 끝칸까지 계속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또 지하철 한 칸을 자기가 작정하고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 타기 전에 거기 서서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저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다가 그 다음에는 막 소리를 치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조금 들을 만큼만 하고 오히려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혜롭게 이야기하면 더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 믿음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짧게라도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 꼭 예수님 앞에 나와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꼭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만 이야기도 알아듣습니다. 말이 많아야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짧게라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하면 되는데 잠시 나가 있으라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 저기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종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다. 겁주고 내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위협하고 두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 이름으로 아무 말도 이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우리가 잡아오는 일, 너희를 괴롭히는 일이 없을 거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겁을 주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힘으로 너희를 눌려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집안에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집안에 주지스님까지 있는 집안도 있고요. 어떤 집안에 보면 기독교를 극혐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면 막 질색을 하고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해가지고 벌써 10여 년을 지났는데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대신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하고 11조 헌금하고 계속 이렇게 보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 교회 아무도 안 믿는데 남편 신발을 몰래 들고 와가지고 남편 신발 옆에 딱 놓고 하나님, 이 남편 신발부터 먼저 왔습니다. 이제는 몸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제 아는 가정도요. 다 안 믿는 집안에 남편까지 안 믿고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교회 나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몰래 교회 나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만났을 때는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헌신으로 그 집안 가서 제사를 하면 제사 섬겨주고 음식을 하면 음식 섬겨주고 뭐 한다 그러면 막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집안을 섬기고 항상 헌신적으로 하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재수씨 같으면 내 교회 다니겠다. 내가 재수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 교회 다니겠어. 여러분 그 집안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결국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협하는 그 사람의 말이 위협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그 위협하는 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첫 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위협 중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위협을 하고 보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그들 앞에 딱 공론 앞에 다시금 눈을 똑바로 뜨면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금도 체험하고 내가 지금도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항상 전할 거다.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자기들 말 안 듣는 걸 보고 바로 재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한 번 더 협박하고 다시 협박하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둔다. 그냥 그러고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가정에 남편이 한 60이 다 됐어요. 아내도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이 됐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근데 부부가 하도 사이가 안 좋고 하니까 아내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남편은 교회는 둘째고 항상 부부관계도 안 좋고 둘이가 늘 틀어지니까 아내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같이 사귀시는데 이 남편 예수 믿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남편 데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이 남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남편이 너무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딱 앉혀놓고 여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 남편이 갑자기 나이가 다 되고 나이가 들고 자기도 은퇴하고 났는데 이혼하자니까 갑자기 자기도 막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이혼? 그러니까 이혼해. 왜 그래 무슨 이혼? 남편이 막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막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혼 안 해주는 방법 한 가지 내가 제시할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혼은 접을게. 뭐야? 당신 교회 열심히 나가면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내 이혼하자 소리 안 할 테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 그리고 서약서를 쓰고 남편이 열심히 교회 나간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보고 그 남편이 아내가 이야기한 게 그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것이 당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려고 아멘. 아내를 통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한 제자들은 이젠 두려움만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아멘.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을 담대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간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며 그 말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한 생명 한 영혼도 살려내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하나님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며 오늘 내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며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내 만나는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이나 아버지 내 처해진 환경 때문에 오늘도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사람의 말과 모든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아버지 그 가정과 그 모든 믿음의 삶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